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는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등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름을 받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즉 목적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 서강교회 세우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목표와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목표 방향, 목적과 목표, 또 자존감과 또한 정체성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분명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해요. 확실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울처럼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래요.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냥 이 바울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메시아죠.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것이 곧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뱀까지 이르는 저주를 받을 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네 머리를 밟는다는 건 바로 사망의 권세로서 이 뱀이 누구야?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도구로 되어지는
당시 예수님을 거역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언이 시작돼요. 창세기 또 12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큰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번성하는 것도 물론 있죠, 문자적으로. 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는 무리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삭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울 때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내쫓으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함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씨라고 말하는 이 씨는 무슨 씨냐? 그게 바로 언약의 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말한 언약의 씨. 그래서 혈통적 씨가 아니라 언약의 씨. 이게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의 계보를 이어지는 그 씨가 무슨 씨냐? 이게 바로 언약의 씨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혈통적으로는. 하지만 이삭에게로 언약의 씨가 가고요.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또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장자인 에서에게로 안 가고 야곱에게로 가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인 루벤이나 시몬이나 등등 이 레위나 안 가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가고, 이게 바로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특정한 인물 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혈통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윗은 뭐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보면 네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네 왕권의 영원함, 영원한 왕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의 영원함, 다윗도 죽었고 그 대를 이은 솔로몬 때에서 끝나잖아요.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세상적인 왕권이 영원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영원한 왕이죠. 예수가 그 왕이 되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울은 뭐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는 메시아 예수죠. 예수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육으로도 영으로도, 그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추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신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는데 이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흠없고 죄 없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라고 말하는 죄인이 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혈통적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셔요.
그래서 혈통적인 죄의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오시질 아니하시고 성결한 영으로, 성령의 로 인하여 잉태되어지는 이러한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흠없는 어린 양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상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 오셨어요. 빌라도의 재판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시면서 보셨지만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셔서 물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살아나오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게 무덤에까지 묻혀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온전히 죽으셨어. 그래서 온전히 죽으셔서 뼈도 꺾지 않고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신 분이세요. 사흘간 무덤에 있다가 사흘째 되던 아침에,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라. 그래서 4절 마지막에 곧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서 연결되어지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율법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에게 구약의 선지자의 언약과 선지자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고 이제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여러분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결과적인 뭐예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면 보통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냐면
그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의 율법을 매달려요. 그러면 그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은 다 지키는가? 아니거든요. 못 지키거든요. 그러는데 또 불과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로 자유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묵상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말하는 건 뭐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날이라고 주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야. 누구죠? 그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요. 이 무슬림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무슬림의 혈통은 무엇을 이어갑니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요. 남자. 북의 혈통을 이어가.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니까 그 혈통을 이어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증거를 누구로 이어가냐? 목의 혈통을 이어가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북의 혈통을 따라가는 건 이스마엘의 혈통, 목의 혈통을 따라가는 사라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절에 말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가서 보시면, 물론 5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잖아요. 이 앞에서 1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에 미어있던 자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거듭남 영생도 얻게 되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가 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고 앞에 말한 것처럼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는 표현을 했어요. 로마에서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조차 뭐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택함을 입은 자예요. 에베소서 1장도 말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 택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꼭 인정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것이 인정돼야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택함을 입고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니까. 평강을 평강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평안이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